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보낸 편지를 통하여 전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앞에서 달려가며 본을 보이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 모델을 본받고 배워야 됐습니다. 그분은 사도 바울이요.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아끼며 고난받기를 자처하며 기쁨으로 사역했던 디모데가 있고, 자기 목숨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열정으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대신하여 사도를 위하여 헌신했던 에바브로 디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일꾼들을 통하여 본받고 그들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에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부어질 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을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습니다. 쉽지 않지요. 나를 본받으라 그런 말 못하잖아요. 저보고 누가 나를 본받으세요 한 분은 이 땅에 한 분도 없었어요. 저도 지금까지 나 본받고 살아라, 저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죄송하고 부끄럽지요. 그런데 말하지 않아도 닮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믿음의 삶을 따라가며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은 들을 수 있겠지요. 그런 소리 들어도 하나님 앞에 죄송한 부분이 얼마나 많을까요? 사도 바울이 완벽해서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교만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적인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이해했을 거라 믿어요.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했는지 그들이 마음으로 이해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을 알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사랑의 음성으로, 또 그들을 가장 위하고 생각하고 축복하는 그 사랑의 음성으로 들었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들었습니다. 수요일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작년에 함께 말씀을 들었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빌립보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마음에 새기며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많이 들어도 배워도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것으로 삼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론도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은 더 위대하고 복되다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의 성장과 유익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행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신뢰했고 존경하였을 것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저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엄청난 말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과 모든 것을 드리기를 기뻐했던 사도 바울. 이 일을 위하여 힘썼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함께 기뻐하였다는 것을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았던 분입니다. 자신이 알았던 그 모든 것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선포하며 실제로 살았던 분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동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산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요. 동일하게 디모데가 그렇게 살았고 에바브로 디도라는 분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고난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고 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 때문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이것이 실로 예수님 편에서 사는 것이요. 빌립보서에 등장한 바울이나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복되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복된 자들을 본받으라 라고 명합니다. 참 쉽지 않은 말이지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살면서 누구를 본받고 사십니까?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찬양하는 것을 똑같이 배우고 학습하고 찬양하고 그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따라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고 끝내는 자기 것을 삼지요. 제가 청소년 때에 찬양 집회를 어쩌다 한 번씩 가거든요.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경배와 찬양 가보셨나 모르겠다. 시골에서는 또 힘들고 서울에서는 서빙구에 큰 대형 교회니까 그때 한참 청소년들 청년들이 은혜 받으러 간 때였지요. 전하세에서 일찍부터 쭉 중학교 때부터 사가지고 들어져 찬양집 복음성가도 듣고 그리고 암송도 하고 같이 따라 부르고 또 찬양하면서 멘트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자고도 말하고 헌신하자고도 말하고 하면은 아멘 하고 큰 소리가 녹음되어진 그것. 그래서 하수대반 선교사님이 거의 리더였고 또 이끄는 분이었는데 그분 한 분 얼굴 뵙고 싶다라고 생각하며 용기 내어서 전철 타고 온누리교회까지 갔지요. 서빙고에서 내려가지고 한참 걸어서 갔지요. 그리고 많은 애들이 청년들이 어른들이 1층 2층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찬양을 하지요. 나는 그분이 하스데반 선교사님인 줄 알았습니다. 똑같은 말투를 하더라고요. 따라하는 거지요. 부르짖어 기도하자고 하고 선포하고 일어섭시다 나오세요 하고 근데 그분이 아니었더라고 보니까 닮아가는 건가. 좋은 의미가 될 수도 있긴 있지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조영기 목사님 따라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똑같은 트롯 말투로 막 설교하잖아요. 그래도 은혜가 되고 또 따라하는 분도 있고 어떤 이단을 보면은 어떤 이단의 그 중심에 있는 인도자가 열심히 막 하니까 열광적으로 사람들이 몰려서 또 은혜 받고 막 하는 거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후계자와 같은 사람도 똑같아요. 모습도 비슷하고 말투도 비슷하고 행동도 비슷하고 닮아가는구나. 좋은 일을 닮아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는 일을 닮아가는 것은 더 위험한 것이지요. 모방도 잘 해야 되고 배워도 잘 배워야 돼요. 학습 효과. 있다 보면은 느끼고 변화되는 그 모습들. 좋은 것을 배우고 오면은 좋아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실 때 좋은 거 배우고 오면은 기뻐하잖아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뭐 편하니까 반말도 하는 것도 되게 친근한 표현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다른 가정에 가서 함께 살다 보니까 그들의 언어를 배우다 보니까 존댓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집에 가서 어머니께 아버지께 말할 때 늘 하던 언어가 아니라 배운 언어로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달라졌네. 말이 달라졌네. 행동이 달라졌네. 언어가 달라졌네. 좋은 거 배워오면 좋지만은 나쁜 거 배워오면 큰일 나잖아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열정으로 일을 하는데 앞에 있는 선배 지도자들 가까이 하다 보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또 목소리가 커지고 목이 굳어지고 잘 배우면 좋을 텐데 잘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배나 더 선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을 배워야 되고 또 지도자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헌신하며 순종하며 행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해법으로 디도가 또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고 헌신적인 삶을 겸손히 살았던 것처럼 충성됨을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우리는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말하지만 기뻐하라라고 말을 많이 하였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전에도 내가 눈물 흘렸는데 또 눈물 흘리면서 다시 너희들에게 말한다라고 이 바울의 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이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여러 번 말하였다고 말합니다. 3장 1절에도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너희들을 위하여 이 귀한 진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18절 말씀에도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제도 흘렸다는 것은 전에도 눈물을 흘렸다는 말이잖아요.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눈물로 호소하며 바르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고 어마어마하게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변화되지도 않고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슬퍼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가장 무서운 말이죠. 예수님과 원수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반대편에 있는 거잖아요. 친구와 원수 다른 거잖아요. 단어가 친구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 편이고 좋은 단어입니까? 근데 원수다. 원수 대적하는 자고 방해하는 자고 방해꾼이고 또 시비 거는 자고 악한 일을 자행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원수요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싫어하고 주님과 함께 모으기를 싫어하고 주님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쳐버리는 악한 일을 자행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원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능력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잘하는 것처럼 야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 잘 믿는다라고 보여졌지만 지나고 나니까 돌변하는 거예요. 원수가 그렇잖아요. 이단들 많이 만나보신 적 있지요. 지나가다가 오늘 뭐 명절 앞두고 원로 목사님 때 갔다 왔거든요. 인사하고 식사하고 오는 길에 여기 임시 경찰서 주위에 이렇게 도는데 보니까 여호와 증인도 있고 앞에도 여호와 증인도 있고 여기서도 보여지고 또 어디 가다가도 보니까 무료 성경 공부한다고 이게 책자를 꼽아놓고 이천에서도 봤나? 이천에서 본 거죠. 여기도 있고 이천에도 있더라고. 오늘 뭐 돌아다니는 날인가 그들. 그러면서 무료로 성경 나눠주면서 말씀을 전한다고 가하오 방문하잖아요. 화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가정을 왜 두들기냐고. 전에 제가 교회 우리 수원에 있을 때에 혼자 있거든요. 근데 집마다는 막 띵동띵동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요. 누구냐면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인데 띵동 누르면서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친절해 보이는구나. 착해 보이는구나. 참 신학생이니까 뭐 알 거는 다 알 거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그래요. 들어오세요. 좋게 막 들어오시더라고요. 물 한 잔도 떠드리고 마시라고. 좋아하시더라고. 마음이 열렸나 보다 하고 이제 그들의 말을 전하고 싶어서 이단적인 말을 전하려고 앉아서 처음에는 부드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얼굴이 막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려고 그래. 좀 더 앉아 계셔요. 이야기 좀 나눠요. 여호와 증인에게 사랑으로 전도하자라는 책 생명의 말씀사에서도 나왔더라고요. 여호와 증인이 그 안식교에서 나와가지고 그 안식교에서 나온 그 여호와 증인을 만든 사람은 이 창시자는 러셀이고 러더포드 쭉쭉 이어지는데 종말론을 예언했고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했는데 얼마나 빵꾸를 냈어요. 거짓 종말론자였고, 그때는 뭐 국기에 대한 그런 경계도 있었고 뭐도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 나라에 대해 충성하면 안 된다, 수혈하면 안 된다, 뭐 군대 가면 안 된다, 자꾸 바뀌고, 그 다음 후계자도 예수님 언제 재림한다고 했는데 뻥쳐가지고 또 들통나고, 그러면서 이런 말 하니까 14만 4천은 벌써 다 적어도 남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이 말 저말 하니까 말이 안 되니까 가려고 하고, 밑에서 들었던 나이 든 사람이 오는 거죠. 올라오는 거지요. 좀 더 말 잘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몰라도. 그러더니 나중에 성질 내면서 가더라고요. 얼굴을 바꾸면서 막 화를 내면서 가더라고요. 좀 더 안 오시라고 했더니 도망하는 거지요. 사람이 처음과 그 얼마 차이도 한 30분 차이도 아니잖아요. 그냥 친절하게 해서 하면은 논쟁으로 싸우든지 뭘 하든지 증명을 시켜야 되는데, 이단들은 성경을 안 읽는다 그래요. 신천지도 그렇고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신천지 특히 그런 자기들의 교리를 가지고 하고, 또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성경을 새로 번역했다라고 자기들의 이론의 교리에 맞게끔 다 성경을 조작해 버렸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다라는 그 언어를 다 바꿔버린 것이죠. 그들만의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변개한 악한 그런 일을 행한 것이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뀌는 거죠, 이단자들이. 그리스도의 원수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 후에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잖아요. 19절에 보니까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창자라고 그래요.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를 위하여. 저희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마서에도 많이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과 죄와 탐욕은 항상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며 그쪽으로 향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이들의 결국은 멸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쾌락을 쫓는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을 기억하고 멀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거 하면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텐데도 좋아서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도리어 우리에게 독이 되고 또 후회가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분별력 주셔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편이라면은 굳건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인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목회자가 그렇고 또 부모와 선생과 또 일꾼들이 그렇게 살 때에 주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권능의 증인으로서 멋지게 살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사랑과 복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힘내시고 소망의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이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가 본받고 따르며 또한 의지하며 사랑해야 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도와 또한 디모데와 또 에바브로디도 일꾼들이 교회와 성도들 앞에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본받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세상은 혼란스럽고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일들이 심히 많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견질하여 그것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그리스도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 지혜롭게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존하시고 거룩함으로 함께 하시고 진정한 평안함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육신도 구별되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시길 원합니다. 삶의 현장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 위로하시고 용기를 부어주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삶의 순간순간이 눈물의 삶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